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11번째 2장 은혜의 방편 3번째 시간입니다. 교리를 배워갈 때 단순히 교리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나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신앙생활에 너무나 유익하고 또 우리의 인격의 변화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반복적인 어떤 학습이 아니라 의미와 통일성, 관계 존재의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 5가지 키워드를 말하면 그건 정태용 목사님이 만들어낸 거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기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걸 말하고 저걸 말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의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5가지 키워드를 알면 단지 신학을 하는 그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이런 것이 유용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너무 유익합니다. 알아갈수록 정말 귀하고 좋습니다. 제가 당부드리지만 참 좋은 신앙을 원하면 책 한 권이라도 꼼꼼히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동적인 또 아니면 어떤 영성의 어떤 그런 길로 가서는 나중에 세월 지나보면 꽝이었구나, 괜히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소비했구나, 허탄한 데 썼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 권이라도, 책 한 권이라도 바르게 배우고 또 함께 읽어가면서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이 내 신앙에 정말 유익하고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시도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신비로운 연합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똑같이 느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이 신비로운 연합은 마지막 날에 일으키심을 받는 성도들로부터 확실히 입증될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심판하시기 위해 불신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택이 성도들의 죽은 몸을 소생시킵니다. 성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 역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 간의 이 신비로운 연합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건 뭘 말하겠습니까? 역시 우리 존재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존재적 불안이 없다, 이거예요. 교리를 배울 때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인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잠을 자다가 깨어날 때 먼저 머리가 일깨움을 받고 그 다음 몸 전체의 감각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플라벨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지체인데 마치 잠자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먼저 탁 깨어나고 그 다음 몸 전체가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런 영원한 안전과 기쁨과 목사님 그런 걸 너무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런 일에 참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와 통일성을 통해서 그 교리를 배워가는 것, 성경을 배워가고 교리를 배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편적인 국면에서 설명한다면 성도들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친밀하게 결속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 더 친밀해지는 그런 하나됨, 결속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을 누려가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런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허락하신 성례와 이 기도라는 방편을,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존재적 관점, 우리 상황에서의 사명적 관점, 이거를 다 누려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적 관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새로운 존재라는 건 뭘 말합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 그냥 어떤 그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이런 게 아니라 생명, 인격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존재가 있고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명예로운 성도다 이겁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성령께 사로잡힘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라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살아있는 역사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새로운 존재,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그 생명이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이 존재적 관점에 있어서 이미 인간이 신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내면에 빛이 있고 하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수양으로 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여기에서 먹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나를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 편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인대의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접붙이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죽어가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어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잘라낸다는 것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생명 있는 그루트기에 동려 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접붙여진 가지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많은 지체들이 하나의 생명의 힘 아래 생기를 가져 머리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아멘. 이제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 신비한 연합으로 한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그 차이를 잘 봐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연합이다. 우리는 신비로운 연합이고 삼위 하나님 간의 연합은 본질적인 연합이다. 이 차이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존재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기발한 착상이나 관념 따위로 만들어낸 상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실제로 존재하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상상하든지 간에 신자들은 그것이 실제적인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관념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연합이다. 그 실제라야 우리 삶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제 분명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긴밀한 연합, 이게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격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본질적 연합과 신비적 연합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로 변해간다는 본질적 연합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게 다 신비주의 또 현대 영성 이렇게로 가서 존재적 신성화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 연합이 아니다.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속성과 탁월함에 있어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차이가 무한하다는 것을 간과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솔한 언행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차이, 존재적인 그 존재의 본질에 그 속성에 그 탁월함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다음 이어지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연대적 연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비로운 연합의 기초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여기 이런 것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말해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신비로운 연합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걸 더 알아야 되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그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제가 앞서 처음부터 말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신비적인 연합인데 그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언약적 연합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양자 간에 그 언약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되게 하는 그 적용은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간의 연합은 본질적인 연합이다. 위격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 우리는 본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신비로운 연합이고 언약적 연합이다. 그러니까 위격적 연합, 위격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본성, 그런 연합이고, 그래서 본질적 연합이고, 그러니까 위격적 연합, 본질적 연합. 우리는 신비로운 연합, 언약적 연합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신비로운 연합에 여기다가 언약적 연합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언약을 배워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연결점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잘 배워가야 되는 거고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한 건을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설교 들으십시오. 설교 신청도 계속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작업들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계속 지금 다른 책도 그렇고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한 권을 진짜 제대로 딱 읽고 나면요. 우리 소위 책을 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결과를 정말 충분히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이렇게 제가 책을 읽고 설명하면 그것도 정말 좋아요. 또 저라고 해서 100% 다
말씀 못 드리고 저 지식이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실 때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정 목사님이 이걸 좀 말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점이 계시면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좋은 자료가 계시거나 또 좋은 글이 있으면 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말씀 안에 이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 멘탈리티의 5가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존재의 변화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관계적 관점 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누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